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토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장 예전 찬송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립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초대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유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게 성찬식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며 모이는 걸 참 좋아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교인들끼리 돕고 협력하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죠. 시대 상황이 그랬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정말 중요한 실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됨, 초대교회 하나됨.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 로마 정부의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가해진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박해 기간이 거의 한 250년쯤 되는데요. 역사 속에 10대 박해라고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총독 플리니가 이 황제에게 이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낸 편지가 지금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총독조차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을 인정했던 것이 그 편지에 남아 있는데요. 보고서에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 이상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황제 보낸 보고서에 쓰여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아 순교당해 죽었지만 도덕적 면에서는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합됨과 하나됨도 있었습니다만 벌써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비난이 대상이 되는 건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만하겠죠. 예수님 표현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이제 밟힐 뿐인 거죠. 요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비난을 받고 교회가 참 교사도 약해지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생활면에서 많이 비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래도 절대 다수 성도들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비난받는다.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삶, 더 도덕적인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중요한 삶의 원리, 교회의 원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정말 중요한 바울의 신앙 교육이고 삶의 원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비춰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울이 뭘 하라 그랬냐면 믿음 안에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여러분이 기독교란 종교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한쪽에 모퉁이들 되시고 그 모퉁이들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어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이라고요. 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조물들이 서로 확실히 연결돼야 되잖아요. 지붕과 기둥도 연결돼야 되고 벽이 연결돼야 되고요. 그 벽 안에 온갖 구조물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따로따로 놀면 그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1990년대 한국에 급작스럽게 성장하면서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아파트 투기 과열이 돼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공사가 됐는데 그때 여러 번 뉴스 난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파트 공사 한 50%쯤 진척이 됐는데 이 부실 공사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서 문제가 돼서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도 다 부수게 됐죠. 그 참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회사인데 거의 다 공사가 진척률 97%까지 갔는데 부실공사 원인 나가지고 몇 년 전에 그렇죠. 아파트 다 다시 부셨잖아요. 이 부실공사인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콘크리트에 필요한 모래가 부족한 거예요. 모래를 원래는 강에서 퍼와야 되는데 모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를 가져온 겁니다. 바다 모래 쓰면 되는데 문제는 바다 모래는 뭐가 있냐면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 소금기가 있잖아요.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만들어 버리면 이 염분에 안에 철근이 녹는단 말이에요. 철근이 부식돼 금방. 그럼 강도가 떨어지고 건물 잘못하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다 지은 아파트도 절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건물이 지어지는데 한 가지도 소홀하면 안 된다. 따로 놀면 안 돼. 여러분,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나 모래나 자갈이 물과 적정히 섞여가서 적정 비율을 섞이면 단단한 콘크리트 되지만 물은 물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그렇게 철근대로 따로 놀면 그냥 무너지죠. 함께 어울려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대.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뜻이 되는 교회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즉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죠. 그 한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한 부분이니까. 교회란 건물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적 교회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한 부분이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자체가 이제 병들게 되는데 가장 큰 1차적 원인은 그 병든 교인에게 있겠죠. 당연히 그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병든 성도를 돌보고 고쳐줘야 되는 다른 성도들에도 있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고 협력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역사 속엔 크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온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에스더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합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협력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겼던 것이 에스더 성경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400년 사사시대에 고난을 왜 당하냐면 12지파가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끼리 막 각계 전투한 거예요. 다른 지파가 고통받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모든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사사시대 혼란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비극이죠.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함께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는 언제나 대적이 있잖아요. 적이 있다. 적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야.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온갖 악행과 희롱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죽어도 순교당해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진술해 놓고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지 못할 자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을 때 이 사울왕 군대,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으니까 적을 두려워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전쟁터에 나갔어. 전쟁터 나간데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 모든 1개 군졸까지 전부 다 겁을 먹고 골리앗이 나와서 별의별 욕을 다 하고 희롱하고 놀려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형들을 위문했던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 백성을 능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느끼며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뭐 다른 군대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을 우리 잘 알다시피 나갈 때 무기도 뭐 제대로 갖춰 나갔습니까? 무기라는 게 겨우 물매와 시내에서 골랐던 매끄러운 돌멩이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위대한 무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전력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려움 없이 나와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중에 이럴 때 이역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편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당당한 고백이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늘 기억만 하고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놀리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할 겁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역시 많은 고난 당하고 감옥도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런 불굴의 신앙,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패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도 말고 당당히 나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고난을 제해서 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제해서 가라. 29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물질에 손해보기도 하고 건강의 위협도 겪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신앙인에게 고난은 하나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의 수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포장지 안에 뜯어보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의 선물도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고난이 세트로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럼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난이 우리 좌절과 절망이 되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서 고난을 제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지난 행위를 돌아보면 혹시 우리 선택을 잘못해서 교회에서 그치는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비굴하게 살았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삶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로 입으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말,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더 주목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라니까요. 프랭클린 박사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섬들을 일본의 섬이 많은 그 작은 섬들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해가 저물어서 선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한 상인이 프랭클린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섬에 있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들을 좀 만나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든 이 프랭클린이 하루 종일 너무 고되게 선교하고 쪽배 타고 여기저기 다니라 막 바다에 시달리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 최근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당신이 제 대신 이 성경책 그들이 좀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말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최근에 믿게 된 일본의 신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줄 시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당신이나 저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우리를 보고 산다. 우리를. 성경에 당신은 나나 우리가 보는 책이지만 그 사람도 성경 갖다 준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성도가 한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삶이 그들이 증명돼야 되는구나. 프랭클린이 동이 터기 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섬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뭔가 향기를 맡고 싶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우리 성경의 진리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묵칠하고 하나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생활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걸 검토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뜻을 이루고 협력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 인정받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재해석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이 저런 고난과 슬픔 속에서는 절망하고 망하겠구나. 그때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긴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걸 알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위대한 성자를 굳게 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제자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자기 역할과 본분을 분명히 발견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 원수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적들을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나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순간순간의 고난과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을 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뚝 세워지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예배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부족한 종이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질병으로 또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그 생명의 끈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 싸게 안에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의 위로와 보호가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형편과 처지에 구체적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슬픔을 당한 모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위로와 은총이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슴에 굳게 품고 한 마음을 이루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고난을 제해석함으로써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 나는 기도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